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게르손 자손도 가족별,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라.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과 메어야 할 짐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메어서 나를 짐은 성막에 치는 여러 가지 천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덮는 돌고래 가죽 덮개와 회막 어기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문 어기에 치는 휘장과 거기에 딸린 줄과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이다. 그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하는 모든 일, 곧 집 나르는 일과 그 밖의 일은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게르손 자손이 짊어지고 갈 모든 짐을 그들에게 일러주어야 한다. 이것들이 게르손 자손 가족이 회막에서 맡은 일이다. 그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 아래 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시켜야 한다.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라. 그들이 회막에서 하여야 할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그것들은 곧 성막 널빤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옮겨야 할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이 일들은 무라리 자손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이 회막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은 모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으며 해야 한다. 아멘. 민수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서 레위 지파를 성막 봉사자로 선택하셨죠. 그리고 오늘 민수기 4장은 이 레위 지파가 담당해야 할 직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세 가족으로 분류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인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들을 보면 고앗 자손에게 성소 안에 거룩한 물건인 모든 성물들을 보살피는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2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의 각종 기둥과 받침들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과 이 게르손 자손과 또 무라리 자손에게 임무를 주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4장 3절과 또 23절, 30절을 보면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나이에 집중하기보다 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 봉사가 마치 군인이 전쟁에서 생사를 내걸고 싸우는 것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된 일이자 직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생사가 달린 전쟁터에서 긴장을 바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에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개를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맡기신 일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는 여러 직분이 존재하죠.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 모두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열매가 많으면 큰 일이고 적으면 작은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 높고 낮음이나 또 크고 작음의 차별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 자체를 옮기는 일을, 또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을 두른 그 울타리를 운반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앗 자손에게는 모든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명령을 하셨고, 또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또 소 4마리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이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사용해서 운반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차이가 조금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일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방 봉사나 또 주차 봉사 같은 것은 우리가 좀 더 힘든 일이고, 또 교사나 찬양되는 은사가 있어야 하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또 각각의 분량대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세워지게 됩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이 공동체 의식과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쉽고 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그 일을 맡겨주신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우리가 감당할 때 그 과정 가운데 또 그 일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열애되거나 소외됨 없이 모든 성도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혹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내게 맡겨진 일들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내게 맡겨질 일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능히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고 얼마나 그 일을 대단하게 해냈는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충성하기만을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떻게 여겨지시나요? 어떤 때는 남들과 비교해서 보잘것이 없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에는 높고 낮음도 또 크고 작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내게 맡겨주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벅차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